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었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느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과 향후실에 계신 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주님의 복음서입니다. 눈을 감고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예배실 이곳저곳에서 기침 소리와 목소리가 다소 이렇게 음성 변조되신 분들이 여기저기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1월 후반인데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포근한 날들이 이어졌었죠. 근데 지난주 들어서 첫눈이 한 번, 두 번 오더니만 갑자기 기온이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무척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함께 계시든 혹은 댁에 혹은 병상에 계시든 우리 공동체의 귀한 선배님들께서 또 다시 찾아온 이 겨울 동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또 병상에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우리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 전광판 위에 계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 형제들을 포함해 한국 사회 여기저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 주님의 가장 아픈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힘을 내실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 두 손 모아봅니다. 늘 이 자리는 저에게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무게감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투표기에 이어서 향림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성찬집례를 담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동식사 이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시는 문양 10주년 기념 공연까지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지만 시간은 짧게 게다가 이어지는 집례까지 손색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어쩌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팔짱 끼고 째려보지 마시고 애정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눈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담아서 저를 바라봐 주심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오늘의 하늘 뜻표기를 부드럽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 평소 저에 대한 애정을 직언에 담아서 늘 조언해 주시는 한 교우께서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하늘 뜻표기는 시종일관 너무 듣는 사람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이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무척 많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배움과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셨던 교우께서 지난밤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급히 만나고 돌아오던 오늘 새벽녘 그리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저희 집 서재 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저는 다시금 팽팽한 감정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이렇게 늘 긴장하고 부족한 이 사람의 하늘 뜻표기도 이처럼 방해를 합니다. 이에 조심스럽게 양해와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한다.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 그 앞에 아이들이 없어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지금 읽어드렸던 예레미야의 다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당시에 국가 멸망의 그 처절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야훼가 바빌로니아를 박살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국가주의적 신탁이 판을 치던 때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과 같은 멸망 예언이 중심 주제인 예레미야서 예언 중 그 일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듯 이 주제에 멸망이라는 주제에 가장 부합된 예입니다. 유다 멸망 직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종교인들은 권력자들의 비유에 잘 맞는 신탁, 예를 들자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바빌로니아를 너희들의 손에 맡긴다. 야훼가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부수고 유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위의 예언을 늘어놓던 때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선언했던 예레미야는 본문과 유대교의 전설을 통해서 그가 구금과 폭행 등 집권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끝내는 이집트로 끌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왕과 종교 권력자들의 그 기세등등한 압박에도 시종일관 국가 멸망을 말하던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신 하늘 말씀에서는 돌연히 희망찬 회복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공권력이 기세에 눌려서 끝내 변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살 길을 모색해야 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그 혹은 그를 추종했던 예언 공동체의 사상적이고 신학적 특징은 한마디로 모으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이키실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칫하면 내게 주어진 고난은 다 내 잘못을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 이것을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디스트로 규정하고 신앙인 자기 자신은 율법 혹은 교회가 규정한 법이라는 그 무한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돌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설정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들어보십시오.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비극은 모두 하느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가르치시려던 계획,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문창극의 발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공동체의 신학은 결코 이와 같은 쳇바퀴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끝내 신마저도 죽었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겠냐는 그 절망감이 공동체 전체에게 퍼져나갈 때, 그래서 모두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와 연결된 끈을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비록 국가 멸망이라는 이 상황은 비참할지언정 그 신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고. 그러니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자.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자는 바로 그 말을 구성원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약의 주체자를 야훼 하느님으로 고백했고 그 직접 당사자를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로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들과 신이 맺은 약속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은 아무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희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꿈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희망은 이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비록 전설 속 예레미야는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끝내 밟지 못하고 쓸쓸히 이집트 땅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예레미야 예언 집단은 서슬퍼렇던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목도하였고 고향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의 약속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끝내 파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에 담은 희망은 오늘 함께 모신 두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로의 서신으로 명명되는 문서들 중에 아주 분명하게 바울로의 직접 저작으로 인정되는 7개의 편지 중 하나로 매우 상당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등에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전 속 바울로는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카의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고 격분했던 유대교 추종자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시 여기저기에서 소요가 발생했고 바울로 일행은 그 소요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약 없는 피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만큼 설렜을 데살로니가 초대 공동체와 바울로와의 만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고 난 후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던 예수 공동체에 비해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던 유대교 공동체는 언제나 지역에서 기세등등했고 그러한 만큼 바울로와 공동체의 만남에 대한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로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하느님 안에서 맺는 약속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후 그들의 만남은 이 서신의 염원처럼 이루어졌을까요? 아쉽지만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바울로가 이후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다시 방문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것, 즉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공동체이길 바람하지 않았던 그 희망은 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공동체가 이후에 안정적이었을 가능성, 그러니 우리에게 이 글이 전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위서이기는 하나 바울로를 계승한다는 의식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후에 기록될 수 있었을 만큼 이 공동체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바울로가 꿈꿨던 그 약속 역시 파기되지 않고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 저 아름다운 성전이 끝내는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척 도발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루가복음 21장의 중후반에 등장하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서 본문은 그 천지개벽의 날을 약속하는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끝장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꿈꾸는 사람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당대의 지배자들이거나 당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삼성 회장 가문 이런 것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가복음은 이 성서의 다른 복음서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고 있고 예수의 족보도 역시 예수, 즉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현실에서 시작해서 아담, 즉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지난 현실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듯 예수 탄생을 처음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들 역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나 혹은 다른 곳에 드러나는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형성됐던 누가복음 공동체는 처음부터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존립, 생존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직면하게 되었을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해산할 수 없었던 이들은 지금 이 암울한 것 너머의 세상을 설파하시는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이를 신과 맺는 약속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의 첫 주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종교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편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희망으로 믿는 행위일 것입니다. 약속의 주체인 신이 당사자인 우리들과 맺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스스로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소망? 혹은 소망을 넘어선 욕망? 어떤 이들에게는 무한한 자본이나 영원한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맺는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일 것이고, 그리고 신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 계약의 상대방, 즉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 하느님 자신의 염원을 이루시려는 신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혹은 우리 공동체와 맺는 약속은 바로 신 그분의 이루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그와 같은 염원은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염원의 한 자락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는 더욱 정의롭고 의미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은서 피택 장로를 포함해 불의한 권력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끝내 해방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동함이 한스러워서 우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받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도 통일이 되어 그곳에 가기만 하면 흥남부두가 바라보이는 논두렁에서 피난 전 부모님, 저희 외 조부모님들이신데요, 그분들께서 묻어두셨다는 사기그릇 조각, 그 집안 땅의 경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나뉜 남과 북의 자매 형제 수많은 인연들이 다시 만나 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갇힌 생명들이 끝내 규명되는 진실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신께서는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약속이 파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 이 약속의 실현을 끝까지 믿고 그 현현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이 끝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현현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감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하느님은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길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염원이 희망으로 자리 잡아 가시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